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명하고 또 지시하고 또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도대체 그 가나안 땅이 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게 벌써 오랜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뭔가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성경을 좀 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신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그 땅이다.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온 땅이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가 인간의 시간 역사, 히스토리, 그 역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움트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의 나무와 같이 어떤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토박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그 지역은 누구보다 그 사람들이 잘 아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몇 대 선조부터 우리가 여기서 살았어.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곳에서 생활하고 번성하고 결혼하고 문화를 이루고 이러면서 여기서 사회를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지형지물에도 익숙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모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우리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의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형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여호수아도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래서 아주 젊어서부터 여호수아도 모세의 아주 충성스러운 시종이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표다,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땅에 있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그거를 깨닫고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제가 여기서 말로 떠들어도 그 자체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도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없이도 온 세상을 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고 하시는데 그거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은총을
터를 삼아 가지고 마치 터전을 삼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런 삶을 살려면 뭔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번개 치듯이 마치 우리말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뭐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이제 믿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아주 강력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 전체 삶과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역사적 죽으심과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런 역사적 부활을 말하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신 다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냐 그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 이런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구속 계시의 점진적인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아주 작은 형태였지만 점차 그들의 모든 삶과 생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씨잖아요. 그 씨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격과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서 점차 이 씨가 자라면서 요셉에게는 와가지고는 저 내려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또 400년 동안 거기서 배양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또 거기서 번성하고 그래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번성케 한 다음에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레위기에서부터 신명기에까지 쭉 본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맥락과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시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그림이 좀 나오시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서조차 그 의미를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번개치듯이 그냥 갑자기 쾅 하고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신앙생활도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래서 2절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데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순간 다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 그들의 역사와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보여준다 이 말인 거죠.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이제 바빙크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바빙크도 말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어떤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과 측면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사사기 시대 때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또 엘리야는 왜 그렇게 하냐, 엘리사는 왜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역사적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아주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떤 맥락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아니면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 인과율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인과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 가지고 생겨난 결과를 봄으로써 우리는 교훈을 얻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얼음 위를 걸어갈 때는 반드시 돌을 던져보고 확인을 해보고 건너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이제 교훈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건너갔다가는 자칫하면 큰일 난다. 그건 인과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인과율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방식을. 그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이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그 나라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신민, 백성이 되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통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은총들을 주시는 거죠. 뭐든지 행해도 다 하나님이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자면 뭐 만사형통한 거죠.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놔도 열매도 뭐 엄청 잘 열리고 기름지고 막 복되고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의 복이다 그건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약 시대 때는. 그러면 신약 시대 때 우리의 시대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러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가운데 다 행함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신약의 시대 때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시대적으로 또 다르다. 경륜상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했지만 지금은 율법보다 더 나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간다 우리는. 이 점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백성의 강팍함을 아노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해서 결국은 너희가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거죠. 그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백성의 그 죄악된 부패의 본성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든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벌써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만은 백성들은 그 은총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게 율법 아래에서 있는 연약함이잖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다. 값없는 은혜가 그렇게 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하자면 당군의 자손이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 규례나 의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아니죠.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교육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율법의 모든 의를 완전히 다 성취를 하심으로 이제는 믿음의 문이, 믿음의 나라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면 누리게 하는 그 모든 언약의 복이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격과 삶의 지경에 드리워지게 하시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도들이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살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한다 한들 이해를 못하죠. 그렇잖아요. 남상수 목사가 뭐 자기의 어떤 도를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잘 설파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다 이 구약에 근거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신학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한테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너희가 이제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터전도 없이 유랑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지금도 만나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터전을 그렇게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걸 주시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강렬한 열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고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16절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보면 아주 순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 이후에 세워진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은혜인 거죠. 뭔가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에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그냥 아니 뭐 물이 당연히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런 것 자체가 사람들의 삶의 어떤 질서 속에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옛날에도 역도의 무리들이 반란을 꾀할 때에도 그 반란이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여가지고는 야 우리가 저 왕을 이제 완전 폐위시키고 나라를 전복해가지고 새 나라를 만들자 라고 모반을 획책했는데 반드시 그 속에 또 누군가가 고발을 해가지고 밀고를 해가지고는 또 역도의 무리들이 다 이제 또 잡혀갖고 죽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마치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쑥 물르듯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그 땅을 차지하고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제 2장에서 보면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하러 들어가봐라. 여리고를. 그랬어요. 그래 갔는데 들어갔더니 이제 객주가 있는 거죠.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남자들을 상대하잖아요. 온갖 남자들도 보통 남자들입니까? 전국에서 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닙니까? 이성저성 돌아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물건 갖다 와서 저어서 띠가 와서 여기에 팔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객주에서 뭐 기생 라합이다 그러면 뭐 아유 오셨어 이러면서 뭐 다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 저번에 외상값은 왜 안 갚아? 이러고 또 온갖 술주정뱅이들하고 상대해야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산발적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강줄기가 흐르는 거죠. 그 속에. 그 이 여인이 벌써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다 아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러니까 당시에 홍해의 사건도 이미 그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나 미디안이나 네게브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이 여인도 그걸 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는 9절에 보면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 여인이 이방의 여인이잖아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천박한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봐요. 오늘날도 이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으면 당연히 교회 다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당신 이스라엘 군사시죠?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싹 숨겨주고, 그러고는 이제 그 성에서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야, 오늘 처음 보는 어떤 녀석들 둘이가 들어왔어. 그 남자들을 빨리 잡아. 그 아마 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요단강 건너에 지금 이제 강을 건너려고 저러고 있는데 그 정탐꾼들이 왔을 거야. 잡아야 돼. 색출해. 이러면서 막 사사시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그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거죠. 아니 벌써 갔어. 여기 오긴 왔는데 갔어. 빨리 쫓아가. 그럼 잡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나루터에 갔는데 나루터에서도 잡지를 못한 거죠. 숨겨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라합이 15절에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면서 그들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는 나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에게 선대를 베풀어라. 선대해라. 그리고 내게 증표를 주어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여리고를 차지할 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살려둔다고 너희가 약속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라합은 벌써 이 여리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를 이 여자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벌써 이 여리고를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모르던 여자가 이거 당신네들 겁니다. 이러면서 이거 당신들이 차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살려주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이 라합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연합해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잖아요. 벌써 이런 거 속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 역사 가운데 이들도 벌써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 그렇게 해서 약조를 하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였다. 그리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뭘 세웁니까? 언약궤를 세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다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진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리고 6절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해는 모세가 서가지고 먼저 바다를 가른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마른 땅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이 흐를 때 이 레위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고 그냥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물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멈춰 주실 때 그 백성들이 그걸 또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잖아요. 그 물이 흘러도 들어서라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하나님이 물을 멈춰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반드시 여러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것으로 알리라. 이런 것도 일종의 사인으로 보여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물이 멈춰서는 걸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마련인데 그게 멈춰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멈춰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기적 그 자체를 보고 놀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런 표징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할 때는 이런 기적을 보고서라도 좀 믿어라. 우리는 기적이 없으면 못 믿잖아요. 기적이 있어야 이게 또 믿음이 생겨나고 연약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도마한테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서 14절에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물로 들어갑니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물을 멈춰주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곳에 쌓여섰다. 그리고 15절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에 넘치더라. 그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와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거 여리고 백성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저 강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건널 줄 알았더니 도하 작전을 할 줄 알았더니 도하가 아니라 물이 멈춰서는데 그 물이 위에서부터 계속 밀려 내려오니까 어느 한 곳에 서가지고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쌓이니까 그 주변에는 어떻겠어요?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죠. 그쪽으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냥 그 강을 건너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볼 때 이런 게 무슨 신화 같고 막 이래 보여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